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 하심으로 우리 새벽 제단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잡고 가는 길이 가장 좋고 가장 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잡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시온의 성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때에도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쳐지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본질이 더 굳건하게 서는 어느 때보다도 강건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눈물병에 주님께서 담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다. 하나님,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두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walk with me, talk with him,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기도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라는 바이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핏값 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침 놓지 못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관여하지 못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악한 공중 잡은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 무너뜨리지 못하는 주의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것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떤 것에서 틈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키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세운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 리더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을 아버지의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 든든히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을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당경순 집사님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화순 집사님 우리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마음에 담대함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백지연 자매, 또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유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또 김호진 형제 우리 한미경 집사님 조카인데요. 군 복무 중에 어려움을 당하여 수술, 여러 번의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홍기 형제, 또 하나님께서 육종암으로 인하여서 전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제 11월 달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리더를 뽑는 시기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미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정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엘리 몰레이션교회 굴바라 목사님, 또한 퀸조 올레이션교회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 또한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국권 사역을 하나님 교두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민족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동국권 사역이 하나님 앞에 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난민 비자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영주권의 서류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퀸조 올레이션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처소를 마련하며 더 마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성경 공부하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에 더 확장된 처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며 하나님 이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 특별히 김유한 선교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는 아버지 묶여있는 혀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종이 끝까지 말씀 전하고 끝까지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기도의 중보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드려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연약한 우리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춰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간정이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앞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당경순 집사님, 또한 하나님의 이하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지연자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님, 또 하나님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 중에 어려움을 입은 김호진 형제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온전한 주인으로 또 하나님 하실 일을 전파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홍경제 하나님 아버지 육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이된 상태에서 참으로 소망 없는 같은 상황과 싸우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강건케 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치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하나님 영적 리더가 하나님 이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하여서 아버지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몰레 시온교회 하나님 굴바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퀸조올레 시온교회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 하나님 김유한 김수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열방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섬길자로 부르셨사오니 이들에게 마땅한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순결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끝까지 건강하며 영육간에 강건한 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직 힘과 담대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시며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품어주시며 안아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살무라, 내가 오직 여호와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또 소리를 내어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묵상하였던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말씀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과연 회심하기 전에 했던 고백인가 아니면 회심한 후에 했던 고백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복음주의 신학자들 이것은 바로 팀 켈러를 비롯하여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회심한 후에 했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대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일어났던 그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확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연약함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여서 여전히 내가 죄를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신하는 영역,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 영역 때문에 생겨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하였던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실제함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의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그 기가 막힌 사역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 보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자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으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의 주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먼저 우리는 그 도우시는데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도우신다는 말 자체가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있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와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안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신학적인 조직신학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구절로 많이 쓰게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우리를 천국에까지 그분이 직접 인도하신다, 견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견인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인되어져 가는, 붙잡힌 바 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가장 은혜 되었던 건 뭐냐면요, 깨달았던 진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주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붙잡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오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 체험을,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연약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정말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그게 너무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주여 주여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기도밖에 없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다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움이 돼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알고 마땅히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의 중보하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27절 가운데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못할 때 참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상황에 가장 선한 것을 위하여서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뭔가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기도는 때때로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워요.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어떤 것을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지만 나갈 때는 또 염려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누리게 될 일신의 안락, 내가 불편한 것,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나가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또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성령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중보하심을 믿으면서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의 사역에서 가장 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럴 줄 믿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뭔가?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대충 느껴지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가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8장 22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연약함을 인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성도들 또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탄식함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체휼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마치 그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느끼면서 동일한 아픔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겪는 고통처럼 공감하시며,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을 체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만큼 성령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만큼 성령님도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령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그것은 무엇이냐고,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정말 이곳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어머니가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주여 하면서 어릴 때부터 봐왔고, 저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손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른 자녀들 위해서, 다른 문제들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항상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게 네 기도다라고. 왜냐하면 네가 목회자니까.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따뜻한 줄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자 하는 동기와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성령의 중보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주여 주여밖에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입술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중보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